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본문에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동네에 다니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며 이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던 걸로 살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그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과연 예수님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논쟁으로 인해서 과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예수님께 보냄으로 인해서 그 궁금증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과연 구약의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그분이 과연 예수님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럼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질문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궁금증, 그러니까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미도 그 다시 오실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러한 일을 행할 텐데 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의 신의 그것을 풀기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자이지만 그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 전부터 이야기하였던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메시아의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명칭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예비하고 있는 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한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 분,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은 그보다 앞선 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그러니까 공생의 그 시작도 30세 이후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는 더 늦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먼저 계시다고 한 이유는 이미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이제는 헤롯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여서 옥에 갇혔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제자들을 보내서 진정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입니까? 하는 질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실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금식하는 문제로 논쟁하기도 했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문제로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 실족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더 앞서서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으로 변하였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판단하였기에 실족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분명히 예수님이지만 금식의 문제로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문제로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동료들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족한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베푸시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허례허식하며 외식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그들이 예전부터 적대하였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이제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속박받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나라를 없애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부르고 그들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참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혹시 우리 내면에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고난을 들었을 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말씀하신 일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방해하지 않고 실족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많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 것들은 장애물로 여기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결단할 때에 우리는 실족하는 삶이 아니라 실족하지 아니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앞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로 믿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따르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신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